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가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선지자들에게 9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짧게 다루기보다는 세 번의 설교로 나누려고 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 22절까지, 23절부터 32절까지 세 번에 나누고, 그리고 이제 33절은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나머지 33절부터 40절까지를 나누어서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들.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훨씬 더 사실은 한편으로는 분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는 각 개인이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부분까지 성경을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었고 그런 문제가 당연하게 너무 심했지요. 나아가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대중의 지지와 그 나라 왕이나 정권의 지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진하게 믿기가 더 쉬웠죠. 물론 각 가정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등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에 창념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귀담아 들었더라면 거짓 선지자들, 나아가 당시에 정통으로 인정받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분별하기가 쉬웠을 거라 그 말. 지금 시대에는 1995년 그 이후로 신사도 운동 등이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을 통하여 태동하여 2000년부터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도들의 시대, 새로운 선지자들의 시대, 대부흥의 시대가 일어났다. 그러한 신사도 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가들, 사도, 선지자라, 자칭, 사도라, 선지자라 하는 자들의 애언들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그들의 설교들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듣고 할 때에 이제 와, 선지자님이로구나. 그러면 지금 시대에 소위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집회에 가서 저도 설교들을 좀 들어보았어요. 공통 특징이 있더라고. 특징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지도 않고 혹은 읽는다 그래도 성경의 해석은 그들의 마음이나 입술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어떤 경험, 시간이동, 공간이동을 경험했다든지 죽은 자를 살려냈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들은 자고 있는데 길을 걷는데 계시가 임했다 하는 일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직분을 공적으로 인정되었고 선지자들이 많았고 당시에 각 개인의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자칭 나는 선지자다, 나는 사도다 그렇게 외치고 전합니다. 그러나 핑계댈 수 없는 것은 우리 각 크리스천들의 손에는 성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틀린지 잘못됐는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았는데 말씀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심이 상했다. 왜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정보로 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분노가 오며 또한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선지자들의 실상, 진실, 실체를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에 대하여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접적인 관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속에 없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쉽죠. 그러나 실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네. 제가 필리핀에 과거 90년에 단기 선교를 보름 정도 가서 필리핀 빈민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빈민촌을 보던 것과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 그 말, 달라요. 또한 종종 선교지에서 빈민촌을 접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대낮에도 위험하지만 밤이 되면 정말로 위험하고 빼앗기고 폭행당하고 더 심한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낮에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밤에는 정말 위험한 곳들이 되는 곳이 현지의 빈민촌들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에 비춰보면 남미 지역의 빈민촌보다는 필리핀의 빈민촌들이 좀 더 낫다. 제 개인의 인상은 그렇습니다. 직접 볼 때하고 그렇다더라 하는 것은 다르지요. 선지자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개인적인 거제 관계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실체와 실상을 성령님의 사역인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시에 선지자들에 대하여 격분하였는가,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진 이 성경, 16,400원짜리 성경은 구절 앞에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유명한 박사님들이 붙여놓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 이해를 가지면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개념은 언제 나온 것이냐 하면 대다수가 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대의 시대에 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개념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정통 선지자들이고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나 왕들이나 인정하는 정통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 당연히 걔네들은 거짓 선지자였어. 그 결론이 나오지요. 그 결론은 당연히 맞지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으며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이해로 성경을 이해하면 곤란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예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거짓된 길,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이 거짓된 것을 말하고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이라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이단은 거의 없죠. 신천지나 JMS나 하는 어떤 이단들, 또 심지어 WCC 하는 애들도 자기들이 이단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최소한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 그러고 WEA, 복음주의, 신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연합하자는 그러한 WEA, 로마 카톨릭하고도 손을 좀 잡아보고 자유주의는 함께하고 WEA 신복음주의, 복음주의를 표방하는데 그 안에서 WEA의 의장이 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현 시대의 목사들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옳다, 삼위일체 믿고 기본적 교리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하고 동성애는 반대고 등등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한다, 혹은 보수적인 신앙에 동의한다,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주님의 초림, 재림, 부활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다. 그런 관점은 당시의 선지자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시의 백성들 다수가 예레미야, 당신은 진짜 선지자고, 당시의 선지자들 너희들 돌에 맞아 죽을래? 그런 식으로 애언하면 가만두지 않아? 거짓 애언하면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즘 용어로 바꾸면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 때에 비주류는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주류는 선지자들이었다 그 말.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류인, 정통인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지금의 적용으로 바꾸면 지금의 정통적인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 아니라 전도사님들 혹은 강도사님들, 기도원 원장들 혹은 초교파 사역하는 혹은 선교단체에 있는 간사님들 등등까지 포함해서 주의 종의 반열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러한 이들에 대하여 과연 그러한 분들 가운데 얼마나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인가? 물론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운명론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목사들, 선교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모릅니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최소한 확신합니다. 지금 목사들과 선교사들의 절반 이하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절반 이하. 절반 이하. 사실은 절반이라고 말하는 것도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너무 이야기하면 놀라실까봐. 그래서 절반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그 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실까.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나 선교사님들 세계 속에서나 보고 들은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상황은 훨씬 처참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란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돈을 탐하고 정욕적이고 거짓말을 입에 달고 하고 선교사님들이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CTS 같은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라도 진짜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로 비춰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인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혹은 허위와 과장의 간증들을 가지고 CTS에도 나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CTS에서 나오면 와, 저 선교사님이다 그러면 정상이다, 진짜다. 아니요. 선교지에 나왔을 때에 선교사님들 상당 숫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사기치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교비를 더 많이 받을까 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사역을 사진을 찍고 혹은 과장 광고하고 인기를 얻는 건 쉬운 것입니다. 물품을 모집해가지고 혹은 후원금을 가지고 물품을 사가지고 어려운 마을에 가서 물품을 나눠주고 사람을 모이게 하면 천막을 설치하고 모이게 하면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모이죠. 시골 가난한 마을에 아이들이 모이고 함께 복음성가전 부르고 선물 나눠주고 웃으면서 함께 사진 찍고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돈으로 물품으로 그렇게 선교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끊임없이 나눠주면서 모이게 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와, 복음도 전했고 구제도 했고 뭐라 그러죠? 일석이조라 그러나요? 한 번에 그냥 2마리 토끼를 잡아버렸다.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했고 복음도 전했고 그렇게 따지면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자면 한 2번 정도 5병이요 7병이요 그것만 행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금덩어리를 나눠주고 돈을 나누어주고 기적을 행해가지고 먹고 마시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 번만 하시면 안 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특별한 소위 예외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복음보다 말씀보다 모이게 하려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육체의 욕심, 욕망을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옷들, 신발들, 도구들, 아이들 학용품들, 장난감들, 성탄 선물들, 부활절 선물들 마련해서 주면 사람들이 모이죠. 물론 그렇게 한 번을 하거나 혹은 남이 할 때에 그것을 자기가 하는 걸로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에 대한 PR을 하고 후원금을 모은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일은 사실은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사기를 친다. 그런 사람이 많다.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어쩌다가 한 명, 교회 안에 있는 모 집사님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한다. 어쩌다가 한 명. 목사님들 수십 명 가운데 어쩌다가 한 명. 선교사님들 수십 명 가운데 어쩌다가 한 명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 어쩌다가 한 명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명예와 돈과 주님보다 세상 나라를 더 탐하고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쩌다가 한 명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했을 때의 교회까지가 20개째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평신도로서 전도사로서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한 목사로서 20개째. 그러면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고 교회들 집회도 제가 인도해왔고 세미나도 하기도 했고 사역도 하기도 했고 평신도로서 섬기기도 했고 나아가서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권을 가지고 여러 모임들에서 교제하고 살아왔고 그러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통 소위 평신도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합니다. 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첫째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거룩한 말씀이 임하니까 선지자의 중심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것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일 현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역하는 가운데 설교는 많이 해왔고 꽤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비슷한 일, 이보다 선지자 경험했던 것보다는 뭐 덜하겠지요. 그런 경우들이 몇 경우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술 취한 사람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강단에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뭐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성령 역사 아주 강할 때에 내가 지금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심지어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로잡혀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들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강렬해서 저도 정말 무섭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결과가 그래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 또 듣는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가 그런 일이 좀 벌어졌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회개하시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정말 이 당시로 하면 선지자들, 지금으로 하면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구나. 3분의 1은 회개가 일어났고 3분의 1은 저를 적대시하고 공격했고 극과 극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런 때 등에 저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를 경험했던 일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때만이 아니라 당연하게 아주 많이 경험했겠지. 23장 10절입니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땅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여기에서 행음은 직접적인 간음하는 것, 한 남자가 다른 남편의 아내인 여자를 탐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보편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하면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사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내 남편과 아내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부모를 더 사랑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을 더 사랑하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직업, 내 위치, 지위, 나의 명예와 영광을 더 사랑하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주님보다 좀 더 사랑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행음이 되겠지. 행음,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행음이지. 하나님과도 좀 사랑하는데, 그러나 더 사랑하는 것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야 마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니까 그러나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사랑하는 것들을 누리고자 하게 되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더 사랑하는 나의 영광, 나의 복지,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행복, 나의 돈, 나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지. 이 땅에 행음하는 자 가득하도다 할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한 당시에는 우상숭배의 시대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러한 우상들을 이용해서 우상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종교 혼합주의 속에도 깊이 들어갔죠.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고 성인을 통하여 기도해서 주님을 더 잘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행음을 위해서지.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 자기가 더 원하는 것. 그러면 이 땅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가득하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첫째는 천재지변이겠지요. 농사가 잘 안 되고 가뭄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장적으로 적용하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한 개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그래도 사회나 국가가 경제가 건강하고 좋고 잘 돌아갈 때는 내 어려움이 있어도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빚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공황과 어려움과 국가의 돈이 말라가는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은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른다. 시대가 발전해 가면 비가 좀 오지 않아도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 댐을 만들고 물을 막아서 그 물을 사용하면 되고, 지하수를 파면 되고, 돈이 있으면 물이 없어도 돈 주고 물을 사 먹으면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경제력과 여건과 시대 상황이라면 액면 그대로 땅이 슬퍼한다, 저주로 인하여. 왜요? 땅이 황폐화되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고 짐승들은 사라져가고, 사냥꾼이 있다면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먹는데 가뭄이 드니까 짐승들이 풍성하게 새끼를 치고 많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냥감이 없어지는 거죠. 풍성하면 들이나 산이나 많은 것들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취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로 하면 경제지요. 경제. 국가 경제가 마르고 무너진다.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행위가 악하다. 악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악함의 기준은. 저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기가 막히죠. 일본이 당신한테 무슨 일 했는데, 보면 일제시대예요. 우리를 식민지 삼았어요. 당신 일제시대에 살았었어요? 아니죠. 몇 살인데요? 30살요. 당신 30살이면 몇 년생이요? 1년생, 2년생인데요. 90년생인데요. 90년생인데 그것하고 일제시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노아 할아버지 때 가면 같은 조상인지 모르요? 아담 할아버지까지 가면 같은 조상인지 모르요? 그렇게 따지면 일제시대로 넘어가지 말고 더 올라가시오. 중국까지 가시오. 더 올라가시오. 당신이 직접 일본에게 해를 당했소? 당하려 그래요. 뭐가? 3대 품목을 통해서 7월 4일 날인가 불화수소 같은 것, 에칭가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우대해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신 뭐 피해봤는데? 그것이 어쩌고저쩌고. 8월 2일 날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나 피해봤어요. 그 제외된 게 누가 이유와 근거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그건 한국 정부라요. 심지어는요, 좌파 정권이 있었던 노무현 정권 때도 일본과의 배상의 문제가 끝났다고 결론 내렸어요.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어요. 노무현이의 후계자격인 사람이 문씨 아닙니까? 소위 지가 따르던 추종하던 그 양반도 일본과의 배상 문제는 끝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대법원에 어떤 사람이 판결을 내릴 때에 일본의 강도 진영 문제에서 배상해라. 그리고 판결을 내렸죠. 그때가 2012년이었던가 2014년이었던가 12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018년에 작년에 그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내려가지고 일본에 배상하게 하라 하고
강제로 한국 안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환수로 들어갔다, 몰수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신일본 제철인가 하는 한국의 포항제철을 무료로 기술 이전해서 세워진 그 회사가 있고요. 그런 걸 통하여 화이트우드가 제외의 결론까지 나오게 됐는데 마치 똥낀 놈이 성질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요. 정말 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죠. 그래서 하는 짓은 뭐냐 그러면 일본은 원수가 아니라 동맹국이며 나아가서 경제협력국이고 일본이 도와준 기술과 또한 무역의 문을 열어주면서 일본으로 인하여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 일본 등을 통해 그랬어요. 그러나 일본에 대하여 마치 우리가 받은 것도 없고 얻어먹은 것도 없는 것처럼 한판 붙어봐 달라드는 것이지. 얼마나 완악하고 악합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나는 일본을 마땅히 미워해야 돼요. 크리스천인데 아이고 참 신앙성을 헛했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물론 용서하라는 것 안에는 관계 회복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땅 그들의 행위가 10절 하반절 악하고 힘쓰는 것이 힘쓴다 그 말은 애쓰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직하지 못하다 그 말. 말하자면 힘을 쓴다. 힘써가지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요. 정직하지 않게. 옳지 않게. 정직이란 기준은 내가 진실되게 사실대로 말한다. 그렇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직의 기본 성경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면 힘써서 사람은 당연하게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죠. 때로는 성공을 추구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얻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얻는 방식, 방법이 정직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서 바르게 해서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목회자가 교회의 성장을 원한다. 혹은 목회자가 교회 예배당 건축을 원한다. 건축을 원하여서 힘을 쓰는데 그것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가 명예와 명성을 얻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싶고 또한 나 선교사역 너무 잘하고 싶다. 선교지에서 부자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하라고 말이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남이 한 것을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하지 않은 걸 했다 그러고 정말 많은 교회를 나가 세웠다 그러고 뭐 등등등 온갖 거짓을 통해서 한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위인가. 그러면 실상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가운데 과연 저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를 떠나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일까? 한 사람의 양심을 가진 크리스천일까? 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한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목사, 저 사람이 신학 박사, 저 사람이 선교사, 그거 빼고 그것과 상관없이 말하자면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 박사들도 기본은 목사를 기본으로 해서 목사들의 아버지니까 신학 박사님들, 목사님들의 아버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양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보통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영성과 인격과 신앙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나 그걸 떠나서 저 사람은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니라.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냥 저들은 사입이니까, 이단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그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선지자들 앞에 정확히 거짓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선지자들은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시대 상황상 역사상 선지자로 인준된 사람들이에요. 소위 정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어디 이단 사입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사입이들은 이단 사입이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소위 지금의 주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위가 악하다.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다 사특한지라. 사특하다 그 말은 사악하다 그 말이에요. 사악하다. 다라고 한 것도 당연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함되지 않지요. 또한 여호야 김 땐가 죽임당한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겠지요. 다라고 하는 것은 100%라기보다도 대부분 전반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많이 말씀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세가 주류가 선지자들이 다 제사장들이 다 사특하다 사악하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시에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어요. 사특한 게 아니라 거룩한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보았어요. 오 선지자님, 제사장님 제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선지자님 제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제사장님 하나님께서 저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겠지요. 저에게 정결 예식을 해주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주의 종들이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에 사악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왔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중심이 상하고 너무나 상해요. 왜? 예루살렘 거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누구 도움 필요해요?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닐까? 3분의 1 정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닐까?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뭘 몰라가지고 잠깐의 미혹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바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선지자들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가 아이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똑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가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그렇게 돌아서고 함께 선지자 예레미야와 협력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함께 외칠 줄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사특하다, 사악하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사특하다, 사악하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임해서 들은 풍월만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포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데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벌어지는 그 사악한 우상숭배를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 데려왔다기보다도 환상을 통하여 있는 그때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해석하는 입장입니다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 아니라 자 내가 너 눈을 열어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에 벌어지는 우상숭배와 사악한 일을 보여주마. 어떻게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며 우상숭배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마 에스겔아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고 선지자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얼마가 아니라도 다만 10명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겠지. 점점점 숫자가 떨어지겠죠. 야, 절반이라도 있겠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애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 언제부터 선지자였지? 따지니까 와, 저분 30년 되셨네. 저분 40년 되셨네. 원로 선지자님이시네. 저분은 3대가 선지자님이래, 집이. 저분은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님이시래. 존경받고 원로가 되고 하얀 수염을 기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외치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니까 아, 저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지.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절반은 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3명 중에 1명은 있지 않을까? 시간 지나니까. 10명 중에 하나는 있겠지. 설마.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님들인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선지자님들인데 설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투하니라. 거짓 선지자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로 판명 나고야 말았구나. 그러지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판명 난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몰라 라고 판명 난 거예요. 그렇지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나 제사장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선지자 아닌 사람들이 나 선지자다 그런 것도 아니기 쉬워요. 선지자들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당연히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자자손손이 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사특하다 그랬어요. 다 사특하다. 여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7,000인을 남겨두었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7,000인을 남겨두었어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게 다 사특하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 그러면 그건 대부분 평신도일 거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다 사특하다 그래버린 것이고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 집은 성전이죠. 성전에서 악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악이나 혹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악을 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버젓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놓고 악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전반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미혹돼 버렸고 미혹의 핵심은 말씀에서 떠나면 그러는 것이 분별하지 못하고 소경을 따라가는 것이
기준인 말씀이 없으면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이지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지금은 선지자들 저 인간들이 예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돈 받고 살지. 그러나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하고 행하며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길이 그들에게는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그들의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 또한 그때 살았을 때는 자기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더 아름다운 자리, 저 존경받는 자리, 소위 자기를 더 많이 추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얻게 되고 평안한 국가에서 자기들이 평안을 예언한 것처럼 그리 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전하고 말하는 것을 자기도 믿고 살아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될 것이다. 흑암 캄캄한데 자빠져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다치지. 제 어릴 때야 이 흑암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흑암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흑암이 무엇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제 큰집이나 외갓집이 섬에 있었기 때문에 섬에 자주 다녔고 방학 때는 살고 그랬습니다. 섬이니까 섬에는 산이 많아요. 주로 산으로 이루어진 섬인데 어느 때는 이제 산을 컴컴한데 하나를 넘어가야죠. 완전히 컴컴해. 달빛도 없이. 참 위험하죠. 밤에 지금처럼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길이고 비탈이고 넘어다니는 것은 위험해요. 캄캄함이라는 게 뭔지 과거에는 사람들이 알죠. 지금은 이 흑암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를 거예요. 도시화되고 가로등이 있고 전등이 있고 환하게 불을 켜면 되니까. 최소한 경험하려면 집에 불을 밤에 다 끄고 그리고 이제 불이 필요한 밤에 핸드폰도 끄고 불도 다 끄고 그리고 한 6시간 지낸다. 화장실에 갈 때도 컴컴한데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을 보고 그리고 뒤를 닦고 손도 컴컴한데 씻고 그런 걸 한 6시간 해보면 이게 흑암이구나 그걸 알죠. 그러나 이렇게 안전한 집이 아니라 위험한 산에서 캄캄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곳 그런 곳처럼 선지자들의 길 나아가 이제 11절로 가면 앞에 9절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11절로 가면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또 포함되죠. 그런 면에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대표성이다. 제사장을 포함한 대표성이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상당수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로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앞에서도 어떤 제사장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언하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캄캄한데 밀어버리는 것이. 산에서 길도 제대로 없는데 캄캄한데 누가 밀어버린다. 떼굴떼굴 굴르고 과거의 산에는 길도 제대로 없어서 곳곳에가 바위거든요. 튀어나온 위험한 바위예요. 굴르면은 머리가 피가 깨지고 그런 것, 피가 터지고 하는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캄캄한데 위험한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그들을 벌하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가 되기 전에는 어떨 때들은 상당히 평안하게 살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두려운 줄 몰라요. 왜 두려운 줄 모르냐 그러면 지금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평안하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장 21절에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벌하시는 해가 온다 그 말. 지금은 아직 너희가 평안하지. 그 해가 올 것이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하시는 해를 당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 그러겠지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하고 해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포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포위해서 1년, 2년을 보내고 그러면 충분히 1년, 2년 사이에 살려달라고. 아이들,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다 그랬어. 굶어 죽는다 그랬고 너희가 너희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하고 겪을 때에 최소한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뭐 하겠습니까? 유대의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을 1년 가지고 2년 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비는데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하는 해가 되면, 벌하는 해가 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 이미 재앙에 들어가 버렸어요. 재앙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그것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고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들어간 다음에 회개한다는 것.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돌이킬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 재앙과 심판은 징계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이 되면 회개한다고 뒹굴고 가슴을 쳐도 회개로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또한 회개가 진정으로 되려면 우리가 가슴을 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가슴 치는 것이 회개로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말이에요.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가슴을 칠 때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가슴을 치며 그가 회개하는 것이 열매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노아에게 역사해서 그가 당대의 의인으로 살 수 있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사마리아 선지자들 그러면 과거에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 사마리아의 바알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니까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뭘로 들어갔습니까? 종교 혼합주의로 들어갔어요. 종교 혼합주의. 저는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만은 올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그는 크리스천이고 신학교를 나왔고 전도사님이지요. 그분이 정치적인 이유겠지요. 절간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3배인가를 했죠. 절을 했다기보다 반배죠. 반배로 이렇게 3번을 숙였던가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절간에 가서 그걸 안 했다 그러죠. 왜 비난을 받으니까. 절에 가서 소림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 손만 들고 인사한다 그러죠. 근데 산 사람한테는 인사법이 가능할 수 있어요. 산 사람한테.
승려를 만나가지고 그들의 예법대로 인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황 대표는 불상 앞에서 담배를 3번 했던가 그래요. 그건 명백한 우상숭배지. 그거 우상숭배인지 모르면 좀 봐줄 때의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물론 우파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황교안 대표가 와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그래요. 항상 황교안 대표를 통하여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 최소한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황교안 대표가 바르게 되어야 올바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그를 도와주실 수 있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러나 똥이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8월 2일 날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을 때에 자유한국당까지 다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그래서 함께 일본이 잘못했다 발표하고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일본 너희가 잘못했다. 우리한테 부당하게 하냐.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말하고 황교안 대표에 기대하는 바가 많다는 건 알아요.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니까.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진짜지.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는 우파인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한기총의 정광훈 대표를 극단적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기총의 정광훈 대표 회장을 그의 위험성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니까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일으키고 릴레이 단식을 하고 그런 밖에 보이는 것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덮어가자.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아니 바른 길로 가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황교안 대표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한기총의 정광훈 대표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말하는 것도 어디 독재도 아니고 말 못하게 해요.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더군다나 한기총 정광훈 대표장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신측 총회장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등 나중에 두고 봅시다. 입이 그냥 거시기해지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살아선 될 일이 아니에요. 13절이었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애언하여 WCC처럼 종교 혼합주의 그 이상에 이미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가 바알 의탁하여 애언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겠어요? 안 그러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언하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바알 선지자들 쟤네들 가짜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있었어. 근데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다. 미련하다, 멍청하다, 바보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그들은 바알 의탁하여 애언했다. 바알 선지자가 바알 의탁하여 애언했다고 하면 정상이지요. 소위 불교의 승려가 중이 석가모니나 부처 의지에서 계시받았다 그러면 그러려니 한다고 말이에요. 어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소위 현시대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모세가 종종 계시를 줘요. 모세가. 제가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한 3번 설교했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저주와 욕을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많이 입어서 제가 그 설교 3편 닫아놨어요. 너무 욕을 많이. 모세한테 계시를 종종 받아. 또 썬다싱, 인도의 썬다싱이 찾아와서 계시를 자주 주고 엘리야가 찾아와서 계시를 자주 주고 그런 거예요. 소위 천국에 간 무디 목사님이 찾아와서 계시를 주고 무디 선생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찾아와 계시를 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설교하는 건 그렇게 이제 성인들이 사역하고 우리와 협력하여 대붕을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당신들은 허드슨 테일러의 계시를 받으라. 당신들은 무디의 계시를 받으라. 당신들은 존 웨슬리의 계시를 받아라. 아니, 그 정도 들으면 분간 안 돼요? 성령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야, 우리 대신 보내주마. 그거에 대하여 얼마나 비정상적인 그 사람 설교를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앞뒤꼭지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위대하신 선지자님에 대하여 당신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 위대하신 사두 썬다 셀바라지님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보세요. 제발 덕분에 참 광증에 빠진 한국 기독교인들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접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생각은 그것이에요.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 끝났다. 광증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접하고 만날 때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다가 한 명 있으면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는데 너무 많이 만나요. 너무 많이 접해요. 다 끝났구나.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개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느끼는 소감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끝났구나. 성경 해석이 아예 성경이 없어요.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정말 비성경적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썰을 푼다 그러는 거예요. 썰을 풀어.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끝났구나. 끝났구나.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데 그 밑에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뭐 아멘 할렐루야 다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가 있으면 그 댓글들이. 그래서 그럴 때 느껴요. 아, 한국교회 끝났구나. 끝났구나. 마감 시한이 얼마 안 됐구나. 그래요. 짜다가 있는 것이라면 해프닝이다. 야,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런 분이 유명하게 되었을까? 그냥 웃고 지나가자. 또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아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허무주의 퇴폐주의가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그런 것이 기도가 되나요?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또한 그런 것이 대부분 그런 댓글이 달리면 야 한국교회가 제정신이구나. 교인들이 제정신이구나. 기독교인들이 제정신이구나.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괜찮구나. 다시 일어나겠구나. 안 그래요. 분별이 좀 어렵고 이리저리 짬뽕된 설교 같으면은 넘어간다. 그래. 짬뽕되니까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이해 못한다. 알겠어요. 미분 적분 같은 좀 어려운 수학이다. 그걸 틀린다. 이해해요. 삼각함수다. 틀린다. 이해한다니까. 공업수학이다. 이해 못한다. 이해해요. 그러나 이 정도면 기본 문제 아니야? 이건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 같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조금 생각하면 답을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다 틀리지?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타가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전에 제가 기가 막힌 일을 보았는데 제 좀 먼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먼 친척 가운데 기도원 사역하고 또 전도사, 교회 전도사 일을 하는 신학교 나와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람들만 만나면 관상을 보고 소위 점을 쳐요. 교회 전도사라. 교회 전도사라. 그 다음에 그분은 여자분이고 신앙생 오래 하고 치유사역도 하니까 큰 교회 권사님이고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전도사고 그리고 치유사역을 하고 병든 많은 사람이 고쳐졌어요. 그 다음에 점보고 관상받. 저는 그런 일을 접하면서 그런 일이 제가 접한 것이 언제쯤 되었나? 2000년 초였나?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일인가요? 그럴 수 있구나. 정말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그 이후로나 그 전으로나 점치러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집사면서 권사면서 장로면서 점치러 다니는 점장에 다니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는 거겠지. 그러나 좀 더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많은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더 많은데 뭔 일이야? 그리고 멈췄어요. 그런 세계에 관심 더 가져가지고 뭐 하겠어요. 제 아는 여자 목사님 중에는 과거에 그 양반이 무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의 소명을 뭘로 삼았냐 하면 무당 전도로 삼았어요. 무당 전도. 무당들이 많이 전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 이야기, 제 이야기 아니고. 그 양반이 무당들의 80%가 교회 집사나 기독교인 출신이에요. 에이, 설마. 그 양반은 무당 전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저는 그래도 다 안 받아들여요. 설마. 심한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지요. 에이, 그건 아니지. 나도 무당들도 좀 전도하러 좀 다녔고 접하고 볼 때 그까지 개인 사정까지는 안 물어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치요? 개인 사정까지. 그건 몰라요. 개인사가. 제 양반 출신이 불교 출신인지 남녀호랑교 출신이면서 무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양반은 그걸 접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 지금도 안 믿겨요. 설마? 에이, 아니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한다고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몰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정도는 분간해야지. 마리아를 의탁하고 마리아한테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은 이제 결국 세계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독교로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어요. 물론 믿음과 행위가 짬뽕된 어떤 이상한 종교지만 그들을 가운데 마리아를 통한 응답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자 성녀를 통한 응답과 치유를 많이 이야기해요. 마치 싸도 썬다 셀바라지처럼 성자를 통한 치유. 예수님 성자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라 어거스틴 같은 그런 성자.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 신부, 수녀, 성녀. 한국 같으면 김대건 신부가 나타나서 치료해주고 응답해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신교적으로 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 나타나서 응답해주고 성경으로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 나타나서 응답해주고 사도 요한 나타나서 응답해주고 세례 요한 나타나서 응답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썬다 셀바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하는지 놀랐어요. 저 사도 썬다 셀바라지가 저건 가짜다, 거짓된 자다, 비성경적이다 하는 세 편의 그 양반 설교를 제가 타이핑해가지고 읽어가면서 설명해주는 세 편의 설교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지 몰랐어요.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말하자면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반 이상이 찬성과 반대가 있으면 반대가 더 많다니까. 제가 포기했어요. 설교 내렸어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안 말리겠다. 그런 사람들도 퍼져나갈 때에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한다. 죽은 사람 의탁하여 예언한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에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사역은 끝났지요. 안 끝났다. 찾아왔다. 어젯밤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어서 그릇되게 하지. 자, 난 바알의 선지자야. 바알 선지자도 있었습니다만은 바알 제사장들이 있었지요. 이들은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그러나 분별력을 상실하고 미혹되고 어리석어 버리니까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우매하다. 정말로 미련하다 바보다.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이 있다. 전에 한국교 유명한 어떤 목사님 제가 두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분 설교를 들을 때 두 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어떤 뭐뭐 다 이름 맞으면 알 사람들이. 나 이제 제가 정확한 기억, 언제 그분들이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이야기를 누군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모 목사님이 그분은 유명한 사람, 그냥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 10명 딱 이야기하면 그 중에 나오는 사람이. 근데 그 양반이 자기는 설교 영감을 얻기 위하여 불경을 자주 본다. 불경을 자주 본다. 한 사람은 그냥 도경을 자주 본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다. 가증한 일이. 도대체 설교를 얼마나 멋지고 잘하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감을 얻으려면 성경을 봐야지. 성경에서 설교를 아마 그 양반 유명한 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둘 다 70대, 한 분은 70대, 한 분은 80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었을 때도 벌써 10년이 넘었을 때니까 설교를 오래 해와서 말씀은 이제 우려내도 건져낼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경에서 영감과 힌트를 얻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모양이죠. 도경에서 그러는 모양이죠. 가증한 일이죠.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겠지. 요즘에 강단에는 통합식 교회나 이런 데서 가톨릭 신부나 수녀를 불러들이고 신부의 책들, 가톨릭 사상들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헬렌 나우엔 같은 동성애자, 가톨릭 신부, 해방신학자 그런 거 전파되어서 브람레 출판하고 헬렌 나우엔의 아담, 헬렌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헬렌 나우엔의 뭐뭐뭐뭐 잔뜩 보잖아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안에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고급으로 얘기해요. 가증한 일인데 가증한 일을 가증한 일로 이해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는지 두고 봅시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는지 두고 봅시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냐 그 말이. 말하자면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당신은 주여 하기 때문에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지금의 보편적 목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그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참 하다가 그러다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청년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한국교회 청년들은 문제가 많고 세상을 사랑하고 게임 중독 들어갔는데 당신 교회 청년들은 거룩해? 정말로? 그러면 청년들이 당신 교회만 다니면 거룩해지겠네. 그렇게 변화가 쉬운 것 같아?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면죄부를 줘야지 추종하고 아멘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100%인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대형교회 큰 교회가 그런 데가 어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어느 신사도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회에 갔더니 그 사람 집회에 몇천 명 모였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재가 있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다 해주더라고요. 뭘 주는 거죠? 면죄부를 주고 그 안에 정말로 소위 말하면 이 신사도의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이 좋고 멋지고 화려한 예언을 해주는 유명한 사람이거든.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하여나 그들의 예언가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할 때도 단지 들은 풍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직접 참여해 보는 거예요. 참여해봐. 직접 들어봐야지. 그러지 말만 하면 기레기가 될 거 아니에요. 말만 하면. 직접 들어보고 참여한 다음에 당신 아무개가 무슨 이야기했지. 요즘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들의 집회를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듣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어느 때는 기차를 타고, 전 자가용이 없고 그런 사람이니까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 가가지고 여행 가는 것처럼 갔다가 집회 끝나니까 12시 다 돼서 또 그 밤기차 알아보고 기차 기다리고 내려오고 그런 적도 있는데 들어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몇천 명 모였는데 다 면죄부 주더라. 다 면죄부 줘. 얼마나 좋아요. 그 화려하고 좋은 예언 들으러 온 사람들이 탐욕에 잡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욕망에 잡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당신을 앞으로 놀랍게 사용할 거라고. 그건 뭐예요? 행악하는 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없게 한다. 주로 대형교회 정도 되면은 회개의 말씀은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또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피상적으로 덮고 지나가. 가볍게. 가벼운 회개. 자세히 다루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파헤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 저 사람 못 도망가요. 교만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교만을 가지고 파헤쳐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교만해. 5분을 파헤치면 설교를 예를 들어서 5,000명이 듣고 있다. 교만을 가지고 5분을 파헤치면 5,000명 가운데 100명이 나구나 나. 10분을 파헤치면 또 100명이 나네. 20분을 파헤치면 그 가운데 300명이 나네 나. 1시간을 파헤치니까 그 가운데 300명이 또 내가 포함되네. 그리고 이제 1시간을 설교를 그만 가지고 파헤치니까 5,000명 가운데 1,000명이 대강하라 뭐예요? 나입니다 나. 4,000명은 내 아니네. 그러면 2시간 3시간을 파헤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있겠죠. 물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네. 지는 얼마나 똑똑하고 지는 얼마나 교만하지 않고 지는 얼마나 겸손하간데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해? 성질 내겠죠. 피상적으로 덮고 넘어가면 교만하지 맙시다. 겸손합시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교만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고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대형교회 같은 데서 할 때도 안전하게
걸리지 않게. 더군다나 그런 설교도 자주도 없어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회치를 해줘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앞에서도 선지자들이 회치를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간음을 행한다는 기본은 개인적인 사적인 남자 여자 사이의 간음도 포함되겠지만 더 확연하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예레미야서나 구약에서 주로 나오는 간음 혹은 행음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전에 제가 어떤 A라는 한 교회에 부활절 설교를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근처 교회고 대형 교회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였어요. 부활절 설교를 부활절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유튜브에서 제가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신학교 박사 출신인데 호신대 신학 박사, 신학교 교수로 오래 있다가 그 교회에 부임한 사람이거든요. 세례증서를 꺼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다 구원받아야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있지요? 여러분이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할 때는 세례증서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冊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해주죠. 다음 대해도 되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온갖 우상숭배 속에 살아도 다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않아도. 편안하지.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악하다. 일컬어진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두 성이 소돔성, 고모라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고모라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거민들 그 선지자들의 소위 애언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고모라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선지자들 너희들은 거룩한 주의 종인 줄 알지 너희들 소돔 자식들 아니야. 말하자면 곧 불과 유황을 내려서 쓸어버릴 그 자들이야. 고모라 너희 거민들 너희가 나 선지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변혹됐습니다. 그리고 심판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또한 할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기 잘못은 축소시키고 선지자가 잘못 예언했고 가르쳤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가겠습니까? 아니야. 너희들 거민들 예루살렘 거민들 너희들은 고모라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래. 소돔과 고모라에 어느 때 불과 유황이 내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다고 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죠. 살아있을 때에 잘나가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우리는 천국이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르침과 계시와 예언을 받는 예루살렘 거민들 당신들 천국이야. 구원받아. 아마 지금 현재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은혜로 믿게 된 우리들보다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하여 구원의 확실성은 더 외쳐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고 언약 백성이고 할례받은 사람들이고 약속을 가졌으며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되고 말씀한 또한 선지자들이 그들 사람이고 그러면 구원의 확실성은 지금보다 더 있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이 더 담대하다. 에이, 그래요? 그래.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선지자에 대하여지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맞습니다. 내가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쑥, 쓴 것. 삼시세끼를 쑥으로 먹는다.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최소한의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고, 두 번째 이것이 문자 그대로라면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옥에서겠지. 지옥에서 심판 가운데 이런 일이 영원토록 일어날 수 있겠지. 비유적으로라면 그들은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운다. 독한 물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좋게는 그냥 독약, 독국물, 독약한 물 먹으면 비참하죠. 몸에 병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끝났고, 그들이 사실은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다. 그들이 어떤 종자들이냐?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왔다. 그리고 온 땅에 퍼짐이라. 여기서 온 땅의 의미는 당연하게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거기에서부터 유대에, 거기에서부터 더 멀리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 바산이나 아니면 레바논이나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온 땅이에요. 나아가서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 갔는데 거기도 온 땅이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 때도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러나 차마 거기를 못 떠났던 사람들 몰래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웁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배우거든. 성전에 가 제사 지내고 말씀을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배우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돌아가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돌아갔던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까지가 다 온 땅입니다. 온 땅. 그렇지. 모든 지구상의 200몇십 개국 나라들마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땅끝도 이렇게 성경은 많이 사용합니다. 온 땅, 땅끝 이런 개념으로 사용해요. 당시의 시대 상황에 퍼질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퍼지는데 누구에게 시작합니까?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론, 사탄론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을 마귀, 사탄에게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면죄부 받고 좋잖아요. 구약 성경은요, 마귀, 사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임하였다. 그런 언급들은 좀 있어도 대부분의 언급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 언급되면 이 못돼 먹은 유다인들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마귀 탓이에요. 사탄 탓이에요. 그에 대해 하나님을 함구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신약이 자세하게 앞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저한테 남편에 대하여 상담받을 때 제 남편이 이런데 마귀 쫓아내면 되겠지요? 제 남편이 이러이러한 못된 삶, 악한 삶을 사는데 누구 목사님 한국에서 귀신 좀 쫓아내줄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 안 합니다. 아니 구구절절히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한들 얼마나 이해되겠냐 그 말이에요. 또 말해봐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소망도 사라지죠. 남편이 못돼 먹게 사는 이유가 마귀 때문이고 마귀만 쫓아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마귀 때문이 아니고 그 양반이 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러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소망이라도 잃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게임 마귀 중독이에요. 게임 마귀 좀 쫓아내주세요. 누가 쫓아내줄 수 있나요? 소개 좀 해주세요. 자식이 게임하지 마귀가 게임하라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마귀론 가운데는 마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저도 프리메이슨이니 아니면 그런 것들 좀 이야기로 전하가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데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의 악함의 이유, 시대의 악함의 이유, 크리스천의 타락의 이유를 이런저런 데다가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자기는 의롭고 안전하잖아요. 구약에는 마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최소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해요. 욥기 같은 데에 마귀가, 사탄이 욥에 대하여 참소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조금 나와 있으니까. 조금 나와 있어요. 바사군,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에 바사군 페르시아 왕자와 가브리엘 천사가 싸우죠. 전쟁하죠. 영적 전쟁을 하죠. 조금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3분의 1이 타락해서 내침을 받았다. 조금 이야기하니까 나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정말 이 완악한 사람들이 현대인들과 똑같이 마귀 탓이요, 사탄 탓이요, 마귀가 꼬셨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 명확하게 예레미야 23장 15절 하반절에 이는 사악하다 그렇죠? 사악하다, 악하다보다 좀 어감이 세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사악하다는 걸 어감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요즘 번역된 성경들은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참 편안하죠. 불경건이, 불신앙이 아니요, 사악입니다. 사악하다. 좀 그것을 사악하다 그럴 때 보통 사자가 사교 이렇게 쓸 때 사자고, 악은 악자잖아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악함이 그것보다 좀 강한 언어다 하셔야 돼요. 요즘의 번역 성경처럼 불신앙, 불경건 그리 가면 아이고 엉망돼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불경건, 불신앙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가 선지자들에게 임할 이유가 좀 약해지죠. 사악이, 아주 나쁜 악이 그런 거예요. 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마귀가 아닙니다. 소위 그때의 선지자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 자리 잡고 돈 버는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지금으로 한다면은 유명하고 큰 대형교회 목사들 혹은 유명한 선교사들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서울에서 알아주는 교회 목사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 예루살렘에 선지자로 자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지방 소도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왔어요.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한국교회도 많은 목사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어느 교회들에게서 끊임없이 세미나 받고 컨퍼런스 받고 모델로 삼아서 시대로 달려왔어요. 큰 교회들은 끊임없이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 우리처럼 되라. 세미나 했고 컨퍼런스 했고 목회자 세미나 했고 계속 해왔어요. 우리처럼 해라.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된다. 어느 교회는 노인대학을, 어느 교회는 중보기도를, 어느 교회는 순모임을, 어느 교회는 제자훈련을, 어느 교회는 열린 예배를, 어느 교회는 메시아닉 기독교를, 어느 교회는 백투 예루살렘, 어느 교회는 음성 듣기, 어느 교회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해왔는데 8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시간은 오래됐습니다. 벌써 35년의 세월, 가까운 세월을 한국이 알아주는 대형교회들이 나를 따르라, 우리를 본받으라, 그리고 해왔고 그 열매를 지금 한국교회는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온 땅에 퍼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들이 14절 중간에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해준다. 괜찮다. 천국 가.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다. 선지자들이 해주죠. 주의 종들이 해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양자 다 지금은 지옥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악이, 사악함이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사실상 악의 중심지가 목사들이 되고 선교사들이 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함보다 악의 원상지가 되고 성경을 왜곡하고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잘못 해석하고 오히려 진리를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속화를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안전하다. 당신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행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소위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악한 삶을 주의 종들인 목사들, 선교사들이 살고 있고 그러한 자리에 저 같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다 선생이 되지 말라 경고하심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사온즉 첫째는 주의 종들이 경성하고 둘째는 주의 종들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순진하게 다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삼아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유의하고 아무리 계시 아무리 음성 하는 시대라도 그 현혹에 빠지기보다 참된 변치 않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에 기준하여 분별하고 미혹 속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